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12명을 선택하셨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자는 정말 유명하고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어떤 제자는 이름만 나오고 그 이상의 기록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성품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2제자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4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도 그들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부 출신 4명의 제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고 형제는 안드레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물 위를 걸었지만 곧 의심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열정적이고 충동적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불안정했던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는데 사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자 안드레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특징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빌립과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화려하게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나중에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드레의 상징은 X자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는데 예수님은 이 두 형제를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과격한 성격입니까? 또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야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따르면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형과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 끝까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남자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박해를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어서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긴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단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아도 안드레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성격이 급하고 야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4명의 제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부였고, 어떤 이는 세리였고, 어떤 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빌립을 보겠습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시자 빌립은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특징은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려고 할 때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즉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성격입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들이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즉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지만 일단 확신하면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은 그가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그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묶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기록에 능숙했고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에티오피아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예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를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시려 할 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이 도마입니다. 그는 신중하고 확실한 것을 원했지만 일단 확신하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도에는 도마 기독교인들이라 불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빌립, 순수한 바돌로메, 죄인이었던 마태, 신중한 도마. 이들은 모두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덜 알려진 4명의 제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유명한 제자들도 있지만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중요했고 예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그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렸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전승에 따르면 작은 야고보는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유다 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시나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데오는 조용했지만 진지하게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돌로메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몬입니다. 그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하려는 유대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이었고 때로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로마를 위해 일하던 세리 마태와 로마에 대항하던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서로 원수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사회적 계급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북아프리카나 영국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12 제자 중 유일하게 유다 지방 출신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유다는 제자들의 동대를 맡았지만 도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슬픔과 경고를 줍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가르침을 들었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정죄되심을 보고 유다는 후회하여 은 30을 도로 가져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은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도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명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또한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2 제자를 한 분 한 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테리였던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으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12 제자 중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모두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으며 안드레는 엑스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만이 자연사했지만 그도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약점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고 요한은 성격이 급했으며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두렵다고 느끼십니까?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했던 어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세리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열심당원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인도까지 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2 제자 중 누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제자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처럼 여러분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